왕을 기준으로 열왕기서를 묵상해 나갈 때요, 열왕기하 3장에서 시작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 관한 기록은 사실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이후에 남유다에서도 동일한 이름으로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요람으로 바뀌어서 계속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9장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상당히 긴 호흡으로 좀 여러 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에 관한 기록은 그 중간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와 또 남유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량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4장부터는 이 3장에서 여호람과 그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이 4장부터는 엘리사에게 좀 더 집중되어져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미 3장에서 이 엘리사가 물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물을 이제 공급해주는 어떤 그 장면을 보았고요. 그러한 어떤 이적과 같은 일이 계속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4장과 또 내일 보게 될 5장까지 계속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적이 4장 안에서 총 한 4가지의 이적 정도가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우선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적은 엘리사에게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명이 찾아온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했는데 남편 생전에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채권자가 찾아와서는 그 빚의 대가로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를 질문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아마도 돈 될 만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었을 것 같아요.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돈이 될 만한 것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답을 하게 되죠. 그러자 엘리사는 두 아들과 함께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좀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빌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빌려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일 겁니다. 이 여인과 아들은 그릇을 좀 빌려 갖고 왔고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되어지죠. 여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차고 더 이상 남은 그릇이 없자 끝없이 나오던 기름은 이제 멈추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생활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8절부터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수넴이라는 지역에는 갈 때마다 엘리사를 대접하는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꽤 부유했던 것으로 좀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처럼 행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라는 설명이 더 이제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이 여인은 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편에게 제안해서 아예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방도 마련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담 위에다가 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것은 이 지붕 위에 방을 만든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그 방에 머물게 되어지죠. 엘리사는 사한이었던 게하시에게 이 여인을 좀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중간에 두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처럼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하게 이제 배려하고 좀 도움을 베푸니까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를 묻습니다. 자신이 이 나라의 권력자와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관계, 지위를 갖고 있으니 필요한 것은 다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은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의사를 좀 전달을 합니다. 아마도 이 의미는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등장했던 그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였던 그 과부 아내와는 좀 다르게 이 여인은 사실은 삶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필요들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그래도 무언가 이 여인에게 보답을 하고 싶은데 이 여인이 사실은 자기는 지금 상황적으로 별로 뭐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고민하게 되죠. 이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들이 없었고 그의 남편은 나이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집안에 자녀가 생길 가능성은 전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고요. 그리고 엘리사는 1년 뒤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이 말 자체를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마 이 아들이 없는 상황 자체도 너무 그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했겠지만 이미 그 상황 가운데 적응해서 아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황적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니 엘리사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겨지고 거짓말처럼 자신을 좀 이렇게 조롱하거나 속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런 반응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1년 뒤에 엘리사의 말처럼 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몇 년 뒤에 이 아이가 두통을 호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아이의 어머니인 이 수넴 여인은 이 아들을 아까 만들었던 그 엘리사의 방 침대에다 눕혀놓고 나와서는 남편에게 자신이 엘리사에게 좀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차례 정도 이 정기적으로 선지자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절기라든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그런 때가 아닌데 지금 선지자를 찾아가도 괜찮겠느냐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엘리사에게 다녀와야겠다고 얘기하고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갈멜산으로 떠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사환을 보내서 여인과 남편과 아이의 안부를 묻게 되어지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인은 지금 평안하다고 답을 합니다. 평안하지 않은 상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고 얘기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 앞에 이르러서는 그의 발을 껴안게 되어집니다. 게하시가 이 여인을 엘리사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자 엘리사는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여인의 괴로움을 알려주지 않아서 자신은 알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은 엘리사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원망 섞인 말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죠. 자신이 언제 아들을 원한 적이 있었냐라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기어이 나에게 주었다가 그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원망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차라리 아들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슬픔을 경험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신 안에 지팡이를 주면서 뛰어가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허리를 묶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뛰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지팡이를 주면서 급히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함께 가기를 계속 간구하죠. 당신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가고 게하시는 이들보다 앞서서 가서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이 지팡이를 그 아이에게 올려놓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착해서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 그가 혼자 이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지팡이가 아니라 자신이 그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몸이 점차 따뜻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아이에게서 내려와서 집안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다시 한번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 아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적은요, 엘리사가 길갈에서 있을 때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사환에게 지시를 하는데요. 이 국을 끓이는 과정 가운데서 들호박으로 국을 끓여서 주었는데 먹던 사람들이 이것이 독이 있다면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가루를 솥에 던져서 이 국에 들어있던 독을 제거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적을 행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던 것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아무튼 세 번째 이적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음식의 문제가 좀 다뤄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것을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환이 좀 걱정합니다. 100명이 다 먹기에는 양적으로 너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나눠주느냐라고 했더니 엘리사는 주어서 먹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면서 지시하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게 되어지는 이적,
이것이 지금 4장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적이죠. 이렇게 총 4가지의 이적으로 11개 하 4장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속된 엘리사의 이적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4장을 묵상하면서 한번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제 이적이 등장하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이런 이적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내용들로만으로도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앞에 발생하게 되어지는 문제들은 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등장하면서 이 문제들을 선지자가 행한 이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본문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이러한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일어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엔샬롬으로부터 샬롬으로 바꿔주기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평안함으로 바꿔주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엘리사의 시대에도 이러한 이적은 일반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신약에서 등장하는 이적은 그 목적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적이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이적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엘리사의 이적 가운데 일부는요, 문을 닫고 이루어진 비공개적인 이적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이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2차례나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속된 이 기록 가운데서 기적의 기록 가운데서 그러면 이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좀 공통점에 주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적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질문을 하자 나에게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아들은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과 아들은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한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의 방식에 있어서 이들은 한계를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고 이 상황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연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적은 이처럼 무언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적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과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한계를 지어놓고 있는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무르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적과 기적을 보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오는 기름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지도 그러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오는 기름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지 않죠. 나에게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물건을 끊임없이 나오게 해서 그것을 팔아서 내가 무언가 돈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좀 이런 이적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익숙함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하더라도 기적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극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경험했고 또 그렇게 풀어가실 것을 신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연속된 이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좀 묵상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늘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연속된 이적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기에
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시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간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 가운데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